올해는 유난히 태풍이 많았습니다. 지난 17호 태풍이죠. 파파. 그 이후에 또 미타. 얼마나 많은 피해가 있었습니까? 우리 주변에도 태풍 때문에 어려움을 당한 이웃들이 이제 많이 있었는데요. 그래도 그나마 19호 태풍인가요? 하기비스. 우리나라 쪽으로 안 오고 저쪽 일본 쪽으로 지나가는 바람에 그래도 피해가 조금 덜했습니다. 근데 제가 뉴스를 보니까 그 19호 태풍이 일본에 불 때요. 일본에서 1000만 명이 그렇게 피신을 했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태풍이었죠. 우리 여기 포항까지 앞바다까지 막 바람이 불고 막 파도가 심하게 쳤던 것을 생각합니다. 제가 그때 태풍이 불 때 이렇게 한번 밖에 나가봤어요. 나가봤더니 아무도 없더라고요. 다들 집에서 다 계셨어요. 그렇죠. 태풍이죠. 다들 집에서 피해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 인생에도 이러한 태풍이 불 때가 있죠. 그러면 우리는 어디로 피신해야 될까요? 오늘 함께 읽은 이 시편 46편의 배경은 BC 701년에 남유다 히스기야 왕이 나라를 다스릴 때 있었던 일들을 배경으로 기록한 시편입니다. 당시 남유다 이스라엘의 민족적, 국가적인 큰 태풍이 불어 닥쳤습니다. 중동의 강자였던 아수르, 그 사네립 왕이 주변의 많은 나라들을 정복하고 이미 북왕국 이스라엘도 BC 722년에 정복을 했죠. 그리고는 저 남쪽, 지금의 이집트를 남진 정책으로 내려가려고 하다가 먼저 이 남유다를 그들이 쳐들어오게 됩니다. 무려 18만 5천이라는 어마어마한 대군을 이끌고 남유다 당시의 수도였던 예루살렘을 쳐들어오게 되죠. 한마디로 남유다 이스라엘에 큰 태풍이 분 것입니다. 당시의 전쟁은 그냥 전쟁이 아니죠. 만약에 전쟁에서 패하게 되면 왕부터 어린아이까지 다 그 나라의 노예가 됩니다. 그래서 당시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하고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씀으로 임하십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되죠. 그 말씀을 들었던 왕 히스기야는 자신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곳에서 그가 나라의 국군을 두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죠. 그리고 왕이 기도하니까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다 함께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합니다. 다음 날 새벽에 어떠한 일이 일어났냐면 그 아수르 군대 진영이 조용해졌어요. 그래서 왜 그런가 가봤더니 그 밤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그 모든 아수르의 군대가 다 송장이 되었다. 그렇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돕는 영을 보내시고 천사를 보내셔서 문제를 해결하시고 승리케 하는 그러한 은혜와 복이 반드시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기록이 열왕기하 19장에 생생하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그래서 오늘 시편 46편은 그때의 사건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와 또 그 승리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는 그러한 시편입니다. 특별히 오늘 시편 46편은 종교개혁자인 마틴 루터가 좋아했던 그런 시편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46편을 근거로 해서 우리 찬송가 585장 내주는 강한 성이요 그 찬양을 루터가 짓게 되죠. 불가능해 보이고 도저히 넘을 수 없을 것 같았던 그 거대한 산, 종교개혁이라는 담대하게 넘을 수 있었던 그 귀한 근거가 바로 오늘 시편 46편의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오늘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도저히 넘을 수 없을 것 같은 우리 인생의 모든 산도 넘을 수 있는 그러한 힘을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편 표제를 한번 잠시 보시면
이런 표제가 되어 있죠. 고라 자손의 시, 인도자를 따라 알라못에 맞춘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시편 46편이 고라 자손이 기록한 시편이다, 이렇게 기록을 해요. 고라 자손이라고 하면 당시 레위 지파의 후손들이었는데요. 그의 조상 가운데 고라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광야에서 모세에게 반역했던 자가 바로 고라죠. 그로 인해서 고라뿐만 아니라 그의 온 집안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갑자기 땅이 갈라져 갖고 그들을 다 삼켜버리는 무시무시한 그러한 일들이 있게 되죠. 그런데 그 고라 집안 가운데 당시에 죽지 않은 자손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지금 이 시편 46편을 기록한 시편 기자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들은 하나님의 전에서 악기를 연주하고 또 찬양을 하는 성직을 감당하는 자들이 됩니다. 한마디로 그의 가문에 불어닥친 어마어마한 태풍, 그 멸절의 위기 앞에서 그들은 살아남았어요. 그리고는 이후로 그들은 거룩한 하나님의 전에서 귀한 성직을 감당하는 그런 봉사자들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했는가? 오늘 이 46편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태풍이 불 때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피난처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은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피난처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병아리가 고양이를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병아리는 고양이에게 아무런 잘못한 것도 없지만 이 고양이는 본능적으로 병아리를 가만두질 않죠. 눈을 동그랗게 뜨고 자세를 낮추고 또한 발톱을 세워서 그 병아리를 잡아먹으려고 합니다. 그럼 병아리는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이 병아리에게 주신 은사가 있습니다. 36개. 그래서 고양이가 쫓아오면 나 살려라고 병아리는 도망을 갑니다. 여러분, 도망가서 어디로 갈까요? 어미닭 품으로 가게 됩니다. 그럼 여전히 고양이는 포기하지 않죠. 그러나 어미닭은 그 자신의 병아리 새끼를 지키기 위해서 고양이와 싸우게 되죠. 평소 같았으면 어미닭도 도망을 갑니다. 그런데 자기 품에 병아리가 있으면 이 어미닭은 죽기 살기로 고양이와 싸우게 되죠. 그래서 이 암탉도 발톱을 세우고 또 날개를 퍼덕이면서 고양이를 위협합니다. 계속 그렇게 실갱이가 벌어지다가 나중에 고양이가 포기하고 돌아가게 되죠. 때문에 병아리에게 있어서 이 엄마 품은 어떤 품일까요? 가장 안전한 피난처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병아리는 생각하겠죠. 역시 우리 엄마가 최고야. 여러분, 세상의 어떤 품도 하나님의 품과 비교할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어떤 피난처도 하나님의 피난처와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최고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한번 이야기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이 최고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한번 얘기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피난처인 것을 알게 될 때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오늘 이어지는 2절 3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하나님께 피하게 되면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어떤 유명한 무술의 고수가 그 제자와 함께 깊은 산길을 가다가 호랑이를 만났습니다. 어마어마한 호랑이를 만났어요. 제자는 너무나 무서워서 나무 위로 올라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이 스승은 그 자리에서 가부좌를 틀고는 미동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 호랑이가 이제 코앞까지 다가왔습니다. 근데 호랑이도 딱 보니까 좀 이상한 거예요. 대개는 다 도망가는데 아니 이 사람은 움직이지도 않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호랑이가 생각하기에 야 정말 고수 중에 고수가 맞나 보다 이러고는 호랑이 그냥 가버렸답니다. 그래가지고 이 제자가 나무에서 내려왔어요. 아니 스승님 어떻게 호랑이가 그냥 갑니까? 저 호랑이도 우리 스승님이 무술의 고수 중에 고수인 것을 아는가 봅니다. 근데 그 얘기를 하는 순간 갑자기 옆에 바스락바스락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봤더니 조그만 가 지나갑니다. 근데 스승이 그걸 딱 보는 순간 엄마야! 하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스승님 아까는 호랑이 앞에서도 그렇게 담대하시더니 아니 조그만 생쥐 앞에서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야 아까는 내가 너무 무서워서 정신을 잃었어. 기절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제정신을 가지고 있으면 위기를 만나고 인생의 태풍이 불어닥치면 두려워하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조금만 소화가 안 되고 계속 배가 아프면 어떻죠? 야 이거 혹시 이상한 거 아니야? 하면서 우리는 병원에 가봅니다. 어느 정도 연세가 든 우리 어르신들은 미래와 노후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자녀에 대한 걱정, 근심, 염려가 없는 분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지금같이 어려운 시대 우리의 일터와 또 우리 사업장, 또 우리 직장 다 두려움이 있습니다. 내가 어떤 계획을 추진하고 또 준비하는 가운데 있어요. 과연 이것이 잘 될까? 이런 염려가 우리에게 있다 하는 것이죠. 그것도 아니면 막연한 두려움이 또한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처럼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늘 두려움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 몇 번 정도 말했을까요? 어떤 분이 세봤답니다. 시간 많은 분이 세봤더니 365번이 나온대요. 두려워하지 말라. 무슨 말입니까? 1년 365일 매일매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두려워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늘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 모든 성도들은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바다가 솟아나고 뛰놀고 산이 흔들릴지라도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는가? 여러분 오직 주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실 때 여러분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인생에 태풍이 불면 사람을 찾아갑니다. 어떤 장소로 갑니다. 또는 돈이 나를 지켜줄 거라고 생각도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우리의 두려움을 없애주지 못합니다. 그러나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 되시는 그 주님만이 오직 우리의 진정한 여러분 피난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주님의 피난처 입구에 편말이 딱 붙어 있어요. 뭐라고 붙어 있을까요? 그 피난처 입구에는 오직 믿음이라는 편말이 붙여 있어요. 야고보서 1장 6절에 보면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시편 55편 22절에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다 맡길 때, 주님께 피할 때 두려움이 없어지는 겁니다. 아무리 힘이 센 천하장사도, 세상의 모든 지식을 다 갖고 있는 석박사도, 수백억 아니 수천억을 갖고 있는 재벌 기업의 사장도 다 두려워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께 피하면 우리의 피난처 되신 그 주님,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면 인생의 역경, 환난, 질고 그 어떤 어려움 가운데도 우리는 늘 그 두려움 가운데 평안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정 두려워할 분이 있어요.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도리어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할 때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우리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영국 교회의 부흥의 주역이었던 스펄전 목사님은 자신의 회고집에서 한 청년에 대한 일화를 기록합니다. 하루는 큰 폭풍우가 몰아치는 그런 날이었는데요. 갑자기 벼락이 떨어져서 어느 집 굴뚝에 그 벼락이 떨어져서 불이 난 것입니다. 순식간에 집은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그 집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다 뛰어나왔어요. 근데 마치 2층에 잠자고 있던 어린아이는 못 나온 것입니다. 근데 집이 화염에 휩싸이고 대문도 불이 붙었어요. 아무도 그 집에 들어가서 아이를 꺼내오지 못하는 거예요. 심지어 그 부모도 들어가기를 주저하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 보고 있던 옆집 청년이 너무나 태연한 모습으로 그 불 들어가서 2층에 있는 어린아이를 구출해내는 거예요. 여전히 집은 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누구도 들어갈 용기를 내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 청년이 담대하게 들어가서 아이를 물고 나와서 그 부모에게 아이를 그렇게 데려다 주었습니다. 도대체 사람들이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한가 그 청년에게 물었더니 그 청년이 오늘 이 시편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닷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신앙이고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불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도우시는 그런 은혜와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 여러분, 우리 인생에 태풍이 불어닥칠 때 우리는 성전으로 우리는 달려나가게 됩니다. 4절을 다시 보시면 4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한 시내가 있어 나누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신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성소는 바로 성전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거룩한 곳, 바로 그 성소로 나아간다 하는 그런 말씀이죠. 서두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시편 46편은 이스라엘이 큰 환난을 당했을 때, 민족적 환난을 당했을 때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지은 시라고 했습니다. 지금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합니다. 지금 북왕국이 이미 아수르에게 멸망을 하고 애굽도 지금 남유다를 도와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아수르는 승승장구하며 중동의 모든 나라들을 다 석권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남왕국의 시스기야 왕이 그 앞에 가서 무릎을 꿇고 조국을 바쳐야 하는데 이방신을 섬기는 왕 앞에 그가 무릎을 꿇어야 나라가 사는데 항복하지 않으면 예루살렘은 함락되고 온 성은 다 불바다가 되고 멸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그 위기 속에서 시스기야 왕은 어떻게 합니까? 그는 성전으로 달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19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기서 말하는 이 편지는 선전포고하는 편지였어요. 아수르의 사네립 왕이 시스기야 왕에게 보낸 편지였습니다. 근데 그 선전포고 편지를 받고 어떻게 하냐면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시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어디로 달려갔다고요? 여호와의 성전으로 올라갔어요. 그리고 자신의 인생에, 아니 그 나라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딱 펴놓은 겁니다. 그리고 시스기야는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15절부터 쭉 나오는데요. 제가 그의 기도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앞에서 시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네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 여러 왕이 과연 여러 민족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고 또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져 싸우니 이는 그들의 신이 아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 곧 나무와 돌뿐이므로 멸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하니라. 그러면서 이어지는 20절에요. 히스기야가 또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게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아수르 왕 사네립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내가 기도하는 것을 들었노라. 하나님이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들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그의 환난을 해결해 주시겠다, 이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32절, 33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을 가르쳐 이르시기를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이리로 화살을 쏘지 못하며 방패를 성을 향하여 세우지 못하며 치우려고 토성을 쌓지도 못하고 오던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절대 저 사네립의 18만 5천 어마어마한 저 대군들이 이쪽으로 화살도 쏘지 못하고 방패도 성도 토성도 쌓지 못하고 그들이 다 멸할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정말 그 다음날 어떻게 됐다고요?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천사를 보내셔서 그 다음날 아침에 그들이 다 송장이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성전을 향하여 나아가 기도한 하나님의 역사이고 응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에 태풍이 불 때 우리가 어디로 피신해야 될까요? 성전으로, 하나님 앞으로 피신해야 합니다. 제가 아침에 이렇게 운동을 하면서 우리 저기 포구 있는 쪽으로 쭉 가면 이런 편말이 붙어 있어요. 뭐 마을에 사시는 분은 다 아시겠지만 거기 뭐라고 써 있냐면 시진 해일이 불 때 대피로 이렇게 되어 있어. 화살표가 딱 되어 있습니다. 그 대피로가 어딘 줄 아세요? 석병교회 앞길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석병교회 앞이 아닙니다. 어디예요? 석병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태풍이 불고 지진이 불 때 우리가 어디로 피하냐면 석병교회 앞이 아니라 석병교회로 피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피신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인생에 태풍이 불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깨닫게 됩니다. 5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여기 보니까 지금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이 그 성중에, 이 성은 예루살렘 성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성중에 계시다 그랬어요. 이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이곳에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말은 나의 고통을 아신다는 말이고 나의 아픔을 아신다는 것이고 지금 나의 근심과 염려거리를 다 아신다는 거예요. 같이 한 집에 살면서 가족 중에 한 명이 누가 아파하고 힘들어하는데 가족을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 알지. 하나님이 지금 그 성중에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은 나의 모든 인생의 태풍을 알고 계시고 또 어려움을 알고 계시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라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에 뭐라고 했습니까?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라 했어요. 하나님이 도우세요. 근데 언제 도우신다고요? 새벽에 도우세요. 희한하게 하나님은요, 새벽에 도와주세요. 무슨 말씀인지 알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꼭 새벽을 깨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별로 아멘 안 하시네. 새벽을 깨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다 자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그래서 그때 내가 깨어있으면 어때요?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은혜들을 경험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를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여기 보니까 뭐라고 했냐면 성이 흔들리지 않는다, 이런 표현이 나왔어요. 흔들리지 않는다. 여기서 흔들린다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모토라는 단어인데요. 비틀거리다, 미끄러지다, 넘어지다, 요동하다, 이런 뜻입니다. 지금 아수르의 18만 5천이라는 어마어마한 군대가 성을, 예루살렘 성을 삥 둘러쌌어요. 2겹, 3겹으로 삥 둘러쌌습니다. 마치 그들이 성을 밀면 예루살렘 성이 흔들릴 정도로 그렇게 그들이 성을 포위하고 지금 공격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라고 했어요?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다 했어요. 절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넘어지고 망하는 법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성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또 주님의 교회 가운데 늘 함께 계시고 흔들리지 않도록 지키시고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발명왕 에디슨이 전구를 개발할 때요, 1500번이 넘는 실패를 거듭했다고 합니다. 근데 어느 날 새벽 그 연구실을 환하게 비추는 전구를 만들게 됩니다. 그 전구는 그 새벽 그 실험실만 밝히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을 밝히는 전구가 되었습니다. 별을 바라보는 자에게는 빛을 준다라는 그러한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소망을 갖게 되면 길이 보이게 되는 것이죠. 오늘 밑에 7절, 11절 말씀에 동일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7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는 것이 여러분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이신 것을 믿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문제 해결이고 소망입니다.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가 369장 있죠? 죄짐 맡은 우리 구주. 그 찬송가를 보면은요, 왼쪽에 작시자, 오른쪽에 위에 보면 작곡자 이름이 나옵니다. 이 찬송은 누가 지었냐면 조셉 스크라이븐이라는 사람이 작시를 했습니다. 이 사람에게 어떠한 일이 있었냐면, 이 사람은 영국분인데 1819년 그 영국에서 태어나서 이제 캐나다에서 세상을 떠납니다. 이분이 트리니티 신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주일을 감당하려고 그렇게 이제 준비를 하며 아름다운 여인과 약혼을 합니다. 그 이후로 이제 결혼 날짜를 앞두고 있는데, 근데 이 약혼녀가 이제 물에 빠져서 숨을 거두게 됩니다. 당연히 이 사람은 큰 실망에 빠지게 되죠. 그래서 캐나다로 이민을 가게 됩니다. 근데 그곳에서 가정교사를 하다가 또 다른 여인을 또 만나게 되는데요. 또 약혼을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도 결혼을 앞두고 며칠 전에 또 이 여인이 또 병으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스크라이브는 큰 실망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한 번도 아니고 2번을, 그것도 약혼까지 했는데 결혼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거기서 낙심하고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는 하나님께 피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죠.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귀한 뜻이 있다라고 그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당시 플리머스 형제단이라는 복지단체에 그는 들어가서 평생 노인들을 돌보고 섬기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아들을 생각하는 그 부모의 마음은 어떻을까요? 그래서 그가 그 자신을 생각하면서 늘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는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그가 어머니에게 쓴 시가 바로 찬송가 369장 죄짐 맡은 우리 구주입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거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지런히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야카마시오니 어찌하니 아랠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받겠네. 우리의 모든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주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기에 우리는 그 안에 있을 때 참된 위로와 평강을 여러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시편 46편은 고라 자손의 시입니다. 고라라는 이름은 이스라엘의 반역자의 아이콘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후손이 어떻게 이처럼 거룩한 성전에서 성직을 감당하는 자들이 될 수 있었을까요? 그들은 자신의 가문에 불어닥친, 그 인생에 불어닥친 태풍 앞에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께 피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뜻하지 않은 태풍이 불어옵니다. 여러분 11호부터 20몇 호까지 지금 계속 태풍이 불어 올라오고 있잖아요. 이번에 또 너구리라는 태풍이 있더라고요. 우리나라로 오지 않고 옆으로 또 비켜가게 됐는데, 여러분 너구리 말고 뭐 노루, 뭐 토끼, 뭐 또 다른 태풍이 또 우리 인생에 불어 닥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럴 때마다 낙심하지 않고 우리의 피난처 대신 주님께 피한다면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을 살면서도 우리가 태풍 가운데 성소로 달려오고 태풍 가운데서도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험하고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